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반입할 때에 지었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에 역시 또 동일한 내용의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의 경우에는 이 24편과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지은 것이고, 시편 15편은 다윗이 예비한 처소 장막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기록한 내용이 시편 15편입니다. 오늘 이 본편에서 말하는 이 24편에서 말하는 등장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궤가 시온성에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시온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금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온성으로 언약궤가 옮겨서 언약궤가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성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일의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 성천절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예배당 봉헌식에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24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입성 첫 번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 이랬는데, 여기 땅, 여기 세계 어디를 상징할까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충만하다라는 이것은 이 지구에 충만한 것, 만물을 뜻합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피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등장하는데 이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세상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라 했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는 이 땅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걸 우리가 많이 사용한 용어로 교회에서는 청지기라 부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교만해져서 인간이 스스로 뭐해요?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다 인정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뭐예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사람 위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제일 높은 곳이고 사람 아래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상황은 바로 사람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행세할 때, 그때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아마 이런 경우 처음 겪을 겁니다. 홍수가 나도 이렇게 길게 가는 거 봤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훨씬 전에 이미 과거에 패스트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유럽을 덮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었던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상황을 좀 처음 겪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도 이렇게 길게 가겠습니까? 감염이 와도 이렇게 길게 가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제 1년이 아마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 또 후내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만하게 백신이 개발되면 다 된다 이렇게 말들을 떠들고 있고, 마치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미국의 모 대통령도 확진이 돼서 저렇게 지금 온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인간의 그 교만과 죄악이 이 땅이 가득 찰 때 항상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노아 시대 때도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지나가면 그만이야, 때가 지나가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절대 이런 병이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은 바로 영적인 어둠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아직도 교만과 죄악이 오늘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얼마나 좋아서 기뻐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기껏해야 오벳 에돔의 집에 아직도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옮겨서 시온성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은 기뻐 춤추며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온갖 성적 타락과 심지어 동성애와 성경에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런 것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핸들링 하신다,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 자체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것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쓸어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온 대지를 다 불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죠.
아직도 미국에 계속되고 있는 산불은 몇 달째 꺼지지 않고 엄청난 땅을 지금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은 여러분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기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만물이 모든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동해 바닷가에 잘 잡히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왜? 바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모든 환경이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 처분할 수 있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땅, 이 지구, 이 땅 덩어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전체까지 다, 우주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서 하늘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죠. 하늘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의 처 미갈이 비난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언약궤 앞에서 미쳐서 꼭 미친 사람이 춤추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을 홀로당 벗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지 온갖 비난의 말이 쏟아졌을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다 버렸다는 것. 사울 왕과 당신의 그 모든 집들은 다 버리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노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아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춤춘 것보다 더 낮아져서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 이 말씀은 앞절 1절에 대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은 다 궁창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궁창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로 다 덮였을 때 물 위에
뭘 만드는 겁니까? 물 위에 육지를 만든 겁니다. 털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궁창 아래의 궁창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묻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육지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털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창조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물에 쌓여 있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묻이 드러난 것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물을 한쪽으로 물고 또 묻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강이 뭡니까? 강은 큰 하수를 말하죠. 큰 물이요 홍수로 번역이 되어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들 위에 건설했다니 강은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하셨다 이 말은 견고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하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사실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만한 인간들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요 내가 이 땅의 왕이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인간이 이것을 다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 하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왕을 모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고려시대 또 사만시대, 신라시대 다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 백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 앞에 백성들은요, 왕 앞에 고개도 못 듭니다. 그렇죠? 왕은 그 백성의 가정에 있는 거 다 들고 가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왕이 가져간 거니까. 심지어 왕이 그 가족들도 자기가 다 데려가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소유. 백성들은 그 왕이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위엄, 왕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뻣뻣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미쳐 날뛰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마치 저 바다에 있는 미천한 종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왕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데,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인데 채통이 있지, 왜 그가 마치 그 밑에 천한 광대처럼 미쳐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날뛰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자신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라 하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 내심이 지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철저하게 천한 종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간의 왕도 그 왕의 마차가, 왕의 말이나 마차가 행렬이 지나가면 온 백성이 고기도 감히 쳐들지 못하고 뭐예요? 팍 숙이고 엎드려서 땅에 부복해서 엎드려서 왕 앞에 감히 고개 못 듭니다. 왜? 왕이 지금 입성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누구도 왕의 얼굴을 뵈면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왕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왕이 고개를 돌라 나를
봐라, 내 앞으로 좀 더 가까이 오라. 왕의 뭐예요? 명령이 있을 때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행동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뭡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 해서 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감히 얼굴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지금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치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창조주시요 지금은 섭리주이시고 장차 오셔서 심판의 주님 아니십니까?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입성을 소홀히 맞이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히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의 나라가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그게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일체 없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잘 느껴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참 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찬양을 듣게 되고 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곧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자꾸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뭐해요? 맞이하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이 사업장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내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매사에 왕 되신 주님을 뭐예요? 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고요. 누가 사람의 소리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부화내동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 아들 딸,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것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10번도 듣고 20번도 듣는데 너무 좋아요. 지선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라는 찬양. 너무 듣기가 가락도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거기에 보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 크리스천들이 자중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염병이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이 두려워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을 대한 우리의 태도는 누구든지 분명합니다. 뭐예요? 막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존재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일에도 갑자기 주님께서 온 세상을 뒤덮고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찬양한 시편 24편을 한 3일 동안 이렇게 몇 절씩 나누어서 보는데, 오늘 첫날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시요, 그분이 오늘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 곁에 오심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